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2절만 보도록 합시다. 9절 10절 2절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함.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니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그 사도 요한이 어찌하여 이렇게 디오드레베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런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 그 당시의 그 상황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시켜 주셔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사도 요한의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말씀은 경계를 삼게 하시고, 책망을 들어야 될 말씀을 책망을 듣게 하시고,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좋거나 싫거나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편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되게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요한 하면 사랑의 사도다 이러는데, 사랑의 사도가 왜 이렇게 아주 극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거든요. 그 시대로. 사도들은 다 죽고 없어진 그때입니다. 보통 이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대부분의 40대, 30대, 40대 이렇게 다 순교당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 기독교에 극심한 그 핍박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대부분의 사도는 다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만큼 지금 늦게 이렇게 남아가지고서 이 사도 서신서를 썼을 때가 대략 한 95세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쓸 때 마지막 이제 사도가 남아있는 사도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을 그럴 당시에 사도들이 다녔을 때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고. 이때는 사도 바울도 이미 순교당하고 없던 시대란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든 다른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회자가 되셔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단 말이죠.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사도 요한이 천수를 누린 사람인데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마치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남아있는 교회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남아있는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그 신앙관을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에 대해 올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니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 예수 안에서 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꼭 복음이 증거되는 곳을 항상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하잖아요.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역사가 된다, 마귀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을 보다도 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언약이 이것이 절대적인 복음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마귀라는 놈은 더 표매를 하고 말이죠. 그 이단들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 꿈이고 뭐냐 교회들이 든든히 좀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근데 그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곳에 있는데 그 이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가 지금 시끄러워진 거예요. 요한 1서 2서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인사도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영지주의예요. 자유주의가. 그 자유주의는 곧 뭐냐? 말씀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그게 그들에게는 성경을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부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들하고 싸우거든요. 실제 제 이 창세기 언약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히브리 헬라어 섞어 가지고서 막 이렇게 혼잡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 배웠던 그 무리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아주 욕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들으면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닌데, 올바른 복음을 들었을 까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해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창궐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항상 뭐하냐, 복음을 대적을 하죠. 복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음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훼손을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기독교 비판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구나 이래 하는데, 같이 교회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핍박을 할 때는 그게 연약한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하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하냐, 세력을 모아요. 세력을. 큰 힘을 모아가지고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대적하지 않아요. 원래 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맡아서 봉사하는 지파인데 그 고라 일당이 대적하는 것이 뭐냐? 모세를 보고 대적하는 것이,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같은 거 아니냐? 쉬운 얘기로 니만 말씀 가르치냐? 나도 가르친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아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대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자들이 창세 이래로 항상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훼손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이 말년에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교회에, 이 가이오가 있는 이 교회에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가이오와 정반대 모습으로 있어요. 정반대 모습. 그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그 약한 자들인데 그 약한 자들을 사람들이 뭐 하냐면 외모로 판단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뭡니까? 그들 무시하고 말이죠. 그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 들어 쓰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잘나신 분인데 이 역사 세계 외적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장 못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가뭄에 연한 순같이 그렇다네. 가뭄에 싹이 날 것 같으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볼품이 없다면 볼품이 없어. 예수님이. 근데 그 볼품 없는 그 예수님 속에 가장 보화가 담겨 있잖아요. 생명의 진액이 담겨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지요. 아무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밀이에요. 인간들이, 마귀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마귀는 외모를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하나님께 가려놨기 때문에 껍데기만 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에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들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난 자와 아닌 자들을 자꾸 구별하러 색출해내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지요.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또 제가 말할 때 여기서 말을 하는데 어떤 스피치가 현란하다, 뭐 미사여구를 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스피치를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고급진 언어를 쓰고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 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요즘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하는 농민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제가 과거에 저 청송교 쪽으로 우리 한번 그 노예할 때 한번 노예한다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집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그 배추, 고냉지 배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에 먹는 거, 자기들이 먹는 거 따로 재배하고 파는 거 따로 재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딱 하면은 벌써 밭대기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밭을 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냐? 상품의 가치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가치가. 그 상품의 가치를 좋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농약을 뿌려야 돼. 그때 그러더라고. 청산가리 뿌린다 이러더라.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물 타가지고서 그걸 뿌린다 그래. 응? 그러니까 병균들을 죽이고 그렇게 상품의 가치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낙 병균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먹을 거는 막 비틀어져가지고 누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것 같아. 그건 용량을 안 치니까. 근데 마트에 갈 것 같으면은 막 뒤틀어진 거 하고 잘생긴 거 하고 어떤 걸 찾겠어요? 실제 여러분들 어떤 걸 찾아요? 과일을 찾아도 어떻게 찾아요? 잘생긴 걸 찾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다 똑같아. 우리도 그렇게 참 이게 뭐냐면은 이게 허상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 그게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볼 것 같으면은 항상 가짜들이 현란해요. 왜? 죄인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모를 좋아하기 때문에, 외모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외모가 잘난 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뱃사람이에요, 뱃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차지한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박사들이에요, 다 박사. 다 유학을 하고 말이야. 엄청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를 선택을 하니까 얼마나 놀림이 되겠어요. 예수님 자체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네가 어디서 배웠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서 간단 말이죠. 산간 오지를 하면서 말이죠.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을 알아본다는 얘기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을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집에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 집에 가가지고서 그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를 가장 천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 예수를 알아본단 말이죠.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게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못난 사람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 교회를 순회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했기 때문에 1세대 사도들이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또 배운 사도들 있잖아요. 이걸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순회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 외모로 사람을 보기 시작을. 외모로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요한 3서에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칭찬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가이오였죠. 가이오. 그 가이오는 뭐 하느냐? 사도들을 잘 대접을 한 거예요. 대접으로 밥을 잘 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고의 대접이 뭐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는 게 최고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증가하는 그 말씀을 올곧게 그걸 하나하나 흘리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을 것 같으면 최고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건 그건 대접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대접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증가하는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올바로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창세전 언약이 담고 있는 그 내 복음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삶으로서 잘 풀어갈 것 같으면은 그것이 제게는 여러분들이 영광이라니까. 제게 영광이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말이죠.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해도 전 싫어요. 그거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이지.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그것이 이게 중심이지 예수에 관심이 없을 것 같으면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게 초대교회도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런 형국이란. 그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뭐하냐? 사람을 외모로 본다. 가이오라는 말이 이름이 뭐냐면 기쁨을 받은 자, 기쁨을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이오라는 뜻이 그럼 이 가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 들의 목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라 그래? 평화라 그러잖아요. 그 들의 목자가 지금 뭐냐? 쉬운 얘기로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예요. 천사가 그걸 가가지고 고지를 해주잖아요. 메시아 났다니까. 메시아가 났다니까. 그게 들의 목자가 지가 잘나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들의 목자.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잖아요. 가장 천한. 그 찾아가가지고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목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게 가요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뭐다? 입은 자예요. 맞습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럼 이 기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할 때에 서로가 그 기쁨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니. 그러니까 가이오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디메드리오가 있어. 디오드레베가 있어.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말이 뭐냐면은 제우스의 아들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벌써 제우스 이름 뭐예요? 그냥 마귀 새끼 이렇게 하면 돼요. 제우스의 양자 이런 뜻인데 아들이란 뜻인데 제우스에게 양육받은 자.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러니까 마귀 새끼니까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가이오는 하나님께 기쁨을 얻었으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을 사는 것이고 디오드레베는 제우스로부터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 제우스가 누구다? 마귀죠.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복음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죠. 배척을 하죠. 배척을 하죠. 유효상종이라고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악이 나와요. 네 가지 악이 뭐냐면은 첫째 뭐냐? 으뜸되기 좋아해요. 으뜸되기 좋아해요. 이 으뜸되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게 꼭 뭐냐? 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 법 아래에서 법으로 살면은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서열정리, 우열정리 이런 걸 다 한다니까. 이게 조폭들세계예요. 조폭들세계. 그게 법이거든요. 법.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근거로 해가지고 항상 우열, 서열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사람,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의의가 없으면 찍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한다니까. 항상 자기 의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딱 목을 세우는 거예요. 목을 세운다. 예? 교회 일을 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요. 헌금하고 하는 거 다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법으로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마일리지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진짜 안 한다.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지. 그죠? 근데 그런 분은 없는데, 꼭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나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이오는 기쁨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을 하고 영접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디오드레베는 뭐 하느냐? 거절을 하고 말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긴 그 첫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분파되는데 세계 1대1이라. 전부 다 쪼가리 나가지고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교회마다 다 분파됐어요. 그게 분파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으뜸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장로들은 아주 병폐가 나쁜 거예요. 정치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 굉장히 경계를 거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 되면 좋은데 이게 전부 한국교회 장로는 믿음 좋은 이런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게 양적으로 부흥이에요. 질적 부흥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양적 부흥이에요. 질적 부흥은 저하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훨씬 나았다니까. 양적으로 부흥이 되다 보니까 뭐 하느냐. 목회자들이 양적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같으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양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난한 사람이 와야 돼? 부자 와야 돼요? 부자 와야 되죠.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와야 되죠. 믿음하고 상관없이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올 것 같으면은 목사는 또 교회 키우고 싶은데 그 욕망이 있는데 그럼 가난한 자를 세워서 교회 키워야 돼요? 그 돈 많은 사람 키워야 돼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수표였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보증수표였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개독교라는 소리 들어가지고 욕먹는 것이지 옛날에는 교회 장로랄 것 같은 보증수표였다니까.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양적 부흥을 하면서 믿음도 없는 장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장로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회가 상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뭐냐? 세상적으로 명망 있고 세상적으로 가진 자들이 교회의 장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으뜸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목사가 자기 말 안 들은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쪼가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장로들이 쪼가리 내가지고 가가지고 목사 청빙해가지고 세우고 이런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계속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 유유상종이랄까, 유유상종. 그러니까 쪼가리 난 교회가 계속 쪼가리 나. 그게 결국은 뭐냐? 으뜸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으뜸되고 싶어요. 상자에 앉고 싶어요. 그게 뭐냐?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신앙이 그래요. 율법신앙이. 예?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저주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볼까 하면 7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들이에요,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 했어. 그럼 디오드레베가 이름이 뭐라 그랬다? 제우스의 아들이면 그놈이지.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어요? 율법을 이루죠.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죠. 율법의 의를.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 항상 으뜸돼야 되는 거예요. 상자에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상자에 안 써야 돼.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를 죽였냐? 예수를 죽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쪼가리 내고 어지럽히고 대적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왜 그러냐? 율법이 곧 뭐냐?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으뜸되고자 하는 거, 으뜸되고자 상자에 앉고자 하고 말이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해보라고. 내가 그러지 않는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그러잖아요. 대접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해요. 악한 말로. 입만 열면 누구를 비방하고 말해, 비난하고 말이죠. 또 폄훼하고 말이죠. 우리가 보세요. 나무를 헐뜯고 비방하고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스스로는 난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뭐 하냐?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걸 책망하는 거 다 하고 헐뜯는 건 달라요. 헐뜯는 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책망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헐뜯는 거는 그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거 매장을 시키려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에 그러는 거예요. 사생아에게는 책망하지 않고 참 아들에게는 뭐 한다 그래요?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자기 의를 가지고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자꾸 대적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말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순회 전도자들을 뭐 하냐? 배척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싫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도 싫어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리죠. 꼭 이걸 한국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으면 뭐냐면은 퇴계가 알아요? 퇴계? 늙은 닭이 알 낳는 젊은 닭들 쪼아가지고서 죽인다잖아요.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고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나이 들면 좋은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이게 있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있어. 이 신앙의 과정이 있어, 과정이. 예? 아이 때는 아이로서의 신앙생활이 있고, 청년으로서 청년으로의 신앙생활이 있고, 아비는 아비로서 신앙생활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아비가 되면은 딱 은퇴를 해야 돼.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조력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회사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좀 회사에 좀 직급이 높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가 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윗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랫사람은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럼 항상 리더는 뭐 해야 되느냐? 아랫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현장 언어로 단돌이 한다 그래요. 단돌이. 최 부장님 알아요? 그럼 포항제철에서 통하는 언어잖아. 그게 단돌이. 응? 단돌이를 잘해줘야 돼. 이걸 잘 일을 하도록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일을 하도록 안 해줄 것 같으면 다 쉬고 있어.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줄을 몰라. 그게 유능한 CEO들, 유능한 리더들은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지가 막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 과거에 이렇게 중공업에 있으면서 저도 200~300명 다려봤다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막 다 하는데 나중에 서가지고 있어. 가만히 서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술 사 먹이고 밥 먹이고 하면서 집에 가서 가르치고 하면서 이건 이런 것이다 저건 저런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간 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일하는 것보다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겠죠. 아이가 청년 되면 일을 하는데 아비가 될 때는 아비의 입장에 섰을 때 이때는 뭐 하느냐? 지갑을 잘 열어야 돼. 잘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말이에요. 일하도록 이렇게 해야죠. 이게 교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집사들이 제일 신앙이 좋을 때 초신자들이라. 초신자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 그때는 가르치는 대로 믿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신앙이 깊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짱구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서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만 캐셔널 복학생들 같이 말이야. 선생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개혁 콘서트 찍듯이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신앙 경륜이 오래될 것 같으면 듣지도 않아요. 떠들으면 떠들어라. 우리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고쳐지질 않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먹물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의 수능을 헤매면서 이마에 이 표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표를 하는 걸 누구 보고 표를 하라 그러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 탄식하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다면 표를 한다. 그래 놔놓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서 누구부터 죽이라 그래요? 어이구 안 해? 우리 김수원 집사님 늙은 자예요? 안수 집사님 늙은 자 된다. 늙은 자부터 심판하라 그러잖아. 왜 그러냐? 그만이 이게 뭐냐? 자기 애로, 자기 의로 가득해가지고 고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늙은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좋아요. 은혜로서 늙으면은 사람이 부드러워.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내가 많이 신앙의 경륜이 쌓일 것 같으면 법이 사라져버려요. 자기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흔히 쓰는 단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보자기 신앙에 가야 돼. 보자기 신앙. 젊었을 때는 규격화된 신앙이야. 그럼 그 규격화된 내가 네모 신앙이든지 세모 신앙이든지 그럴 때는 내가 젊었을 때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가 자기 짝 맞추게 하는 거예요. 여기 붙어라 이렇게 하는 게 누구만 붙냐? 내가 네모를 같으면 네모만 붙게 만드는 거예요. 세모는 세모만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신앙의 은혜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앙이 마치 에스겔에서 뭡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 비유할 것 같으면은 발목 차이고 뭐 무릎 차이고 허리 차이고 할 때는 전부 자기 짝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편,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는데 물이 창이라서 가둘 것 같으면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져 버려요. 이때는 보자기 신앙이 돼. 그 보자기 신앙이 돼야 네모도 쌀 수 있고 세모도 살 수 있고 동굴레아도 쌀 수 있고 보자기는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다 포용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말이죠. 그 자리가 와야 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은혜를 가지고서 내가 든든해질 것 같으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 여유는 내가 내 안이 든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유가 안 나와요. 여유가 안 나온다니까. 쉬운 얘기로 태권도 초단하고 태권도 8단하고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봤을 때 누가 고수일 것 같아요? 초단이 이길 것 같이 하늘 까부리죠. 그죠? 두사부일체 같은 그런 영화, 뭐 또 별 이야기 다 나온다. 조폭 두목이 딱 있는데 꼴값 들고 까부는 애들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까불치 하다가 그냥 한 방 하면 넘어가는데, 원래 고수들은 실력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고수들은 실력 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런데 진짜 실력자라. 그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륜이, 신앙의 경륜이 쌓이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별로 이렇게 이런 것 같은데 그 내공이 있다니까, 내공. 이런 사람 절대 동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허허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교회 오래됐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이 신앙의 좀 경륜들이 쌓여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딱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서. 그래서 내가 든든하면은, 내가 든든할 것 같으면 여유가 생겨요. 사람 여유는 든든하면서 나오지, 내가 내 안에 이 결핍이 생길 것 같으면 절대 이 여유 안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를 예수님을 헐뜯고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욕을 하면 욕을 하고 말이죠. 이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바울이 그 자리에 갔잖아요. 바울이 그 자리에. 이게 은혜 받으면 그래 돼버려요. 은혜 받으면은. 근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뭐만 가득 쌓여있냐? 법만 잔뜩 쌓여있는 게 법만 잔뜩 쌓여있으니까. 법이 쌓여있으니까 자기하고 다른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하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강팍해져. 들어갈 틈이 없어. 뭐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어. 좀 못하면 못하는 것도 그거 웃고 이렇게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 달다 볶는다고. 이게 결국은 뭐냐? 이 안에 공허해서 공갈 적국지를 빨아가지고 그래. 자기 안이 허해가지고 그렇다. 허해가지고. 그게 법이에요.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따뜻함이 안 나와요. 따뜻함이 안 나온다니.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 자기가 못하면 남이 잘할 것 같으면 박수를 쳐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접대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접대 안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쫓지 못하냐고. 그러면 쥐가 소를 못 키우면 소를 잘 키우는 사람은 옆에 두고 잘 키우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든지 자기하고 다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이 그렇게 많은 그 사도 요한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를 뭐 하냐? 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 지금 그 몇 절이에요? 11절을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가이오하고 디오드레베하고 둘이 뗐을 때, 봤을 때 이 말씀 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디오드레베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고? 가이오죠. 그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죠. 마귀새끼라는 얘기, 마귀새끼라는 얘기.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깊어지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똘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잖아요. 접을 붙이기로 하면 처음서부터 참감나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참감은 맺히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가서 과목을 심으면은 3년까지는 먹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5년 차 된 것도 먹으라 그래요. 할례 받은 그 과일을 할례 받았다 그 표현을 한다니까. 똘감람나무가 접붙임 당할 것 같으면 여전히 그것이 똘감나무 성질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밑에 이 참감람나무 진액이
계속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를. 이게 한 해를 지나면서 쓴 뿌리가 제거되고, 두 해가 지나면서 또 제거되고, 세 해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그래도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접붙임에 대해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 똘감난 놈이었어요. 우리는 법 아래 살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법이 가깝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들어갔을 때는 그게 배운 게 법이니까, 법은 뭐 가르치지 않아도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은혜를 받다 볼 것 같으면 신앙이 점차 이렇게 경륜이 쌓이면서 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고. 어느 순간 뭐가 되느냐? 터닝 포인트가 와야 돼. 순간이 이제 51대 49. 이게 넘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은혜와 법의 차이가 난다. 이게 넘어가야 돼. 그럴 때 신앙이, 법은 점점 세해지고 은혜가 참 강해진다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근데 한국 교회는 시작은 은혜로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법은 막 가득해 있어. 아주 옹고집들 말이죠. 이거로 돼 있어. 응? 특히 참 양양 들으세요. 저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 별로 신앙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들었던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 배웠던 것들이 그게 있어. 그 고차가 돼가지고서. 물론 우리 교회는 예외다. 안 하면 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고차가 될 것이 아니고 자꾸만 밀어내야 되지. 밀어내. 접붙임 됐는데 10년 됐는데도 똘감놈 맺는다. 이 제대로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은 것이지. 제대로 붙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아, 저 사람은 아닌갑다. 제우스의 아들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게 이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꼭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밭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왼수가 와가지고 뭐를 뿌렸다 그래요?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상 여러분 성경은 교회 안에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왼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구약에는 아브라함 집안 속에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가 있잖아. 누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있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이걸 육으로 낳은 아이라 그러고, 이걸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래.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근데 사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을 그래서 성령으로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육으로 낳은 자들이 성령으로 낳은 자들을 핍박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 핍박하는 것이 그 갈라디아서 2항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율법을 가지고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물타르기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안 신앙이래요. 갈라디안 신앙. 예수도 믿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게 요즘 뭐냐?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그 의에 자꾸 뭐냐? 인간 걸 갖다가 씌우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을 선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의로 다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골동품까지 여기라 그러는 이유가 제발 썩지 마라. 좋은 신앙은 뭐냐? 예수님의 의에 인간의 의가 섞이지 않도록 싸움해야 돼요.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해도 그게 여러분 의가 거기 섞이지 않도록 해야 돼.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 올곧이 남아야 된다니까. 내가 뭐를 했다 이런 거 섞이는 것이 돼버려. 그게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것을 섞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신앙이래요. 갈라디아 신앙. 그 갈라디아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성화주의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주의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뭐를 한 걸 자랑한다 할 것 같으면 100% 갈라디아 신앙이라.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판단을 할 때, 신앙을 판단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뭘 한 걸 자랑하는지 딱 보라고. 그럼 자기가 한 걸 자랑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했다 할지라도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는데 내줄지라도 예수의 의가 사라지고 자기 의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거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기 의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뭐하냐,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스스로 부단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행하는 모든 신앙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주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I can do it,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같이 이렇게 무지랭이가 뭐를 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못합니다. 이 자세로 가야 돼. 이 자세로 가야 돼. 제가 세미나하려고 어디 갈 것 같으면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주세요. 그러니까 하기까지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무슨 세미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정해졌을 것 같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실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세요. 그때 또 서면은 강단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또 구제를 넣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 그것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실력으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지금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준비를 하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또 포맷시킬 것 같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니까. 딱 블라인드를 쳐가지고서, 이것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저도 이게 뭡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학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되게 아둔한 사람입니다. 이 준비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 준비하는 건 뭐예요?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해놔놓고 보지를 못해. 이게 이게 일이 안 가. 잘 안 가. 꼭 가면은 불경스러운 것 같아. 이게 보면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그걸 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원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해. 그분들은 원고만 보자면 사람을 안 보고 그냥 원고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보게 하고 여기를 못 보게 만들어. 그럼 이걸 가지고 애워 넣어야 돼. 넣어놓고 해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왜 그러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무슨 일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실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실력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걸 뭐 하냐, 막이라는 놈은,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렇게 막 궁뎅이 간지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의가 딱 돼가지고 뭐 하느냐. 못한 사람 내 앞으로 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군기 잡으려고 그런다니까. 군기는 해병대가 잡고 독사 그 빨간 모자 썼을 때만 잡고, 응? 그냥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흐물흐물해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법이 사라져가지고 흐물흐물해야 돼. 응? 어디가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짬뽕 짜장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누가 다 좋은 거 한단 말이거든. 짬뽕 짜장면, 여기 짜장면, 난 짬뽕, 혼자 스파게티 이렇게 한다. 우리가 같이 연합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같이 하는 일들은. 그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그 자리를 가야지. 이게 여유라, 여유. 근데 디오드레베는 매 율법으로 배워나니까 법 안에 있는 자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 볼 것 같으면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아. 그럴 것 같으면 자기 위신이 설 텐데. 근데 섬기는 자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거기에서 못됐을 것 같으면 쫓아내겠어요. 그럼 무슨 디오드레베가 평신도겠어요? 감독 좀 됐겠어요?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장로 정도 됐겠지요. 지도자가 됐겠지요. 그렇게 쫓아내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교회 안에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거치는 자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치는 자. 그 거친다 이 얘기는 결국 거치는 건 뭐냐? 법이 오면 거치게 돼 있어. 법이 오면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가 자꾸만 점검을 해봐야 돼. 내 안에 법이 살아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법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이거 법 보고 이러니까 나 법 없다. 아니요. 법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하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법을 적용을 하시라고. 상대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말고. 아멘? 최소한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시라고. 나는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거는 정해 놓으시라고. 또 거기에 또 매이지 말고 다리오처럼 자기가 정한 법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칙을 가지고 있대. 타자에게 전거할 때는 그 규칙에서 벗어나란 말이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요. 천국의 서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를 쓴다고 그래. 그럼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뭐예요?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은혜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써야 돼요. 남에게 법을 적용하면 안 돼. 법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남에게는 뭐를 적용하고? 은혜를 적용하고. 아멘? 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은혜를 사역을 위해서 방종을 한다. 그때는 뭐가 나가야 된다? 법이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는 성도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다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혼자 무인도에 살 것 같으면 뭐 발가벗고 살아도 아무 소리 안 하지. 근데 누가 왔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가해.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신앙은 나보다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 타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자. 나는 우상의 제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맞아. 바울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왜? 바울에게는 우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연약한 사람이 바울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고서 시험이 될 것 같으면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그 사람의 양심에 저촉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러면은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가 연약한 자가 넘어지게 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것은 내 자유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타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타인을.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고 장로고 권사고 이렇게 뭐가 될 직분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예배도 충실하게 드려야 되고 모든 걸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연약한 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히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진짜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아이들이 그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교회 집에 가서도 말이죠. 언어도 말이야. 부부간의 언어도 말이죠. 좀 그렇게 해야 되고 아들 보는 데 가가지고서 옛날 그랬다 그러잖아요. 장로님 아들이 그런다는 집에 가면 맨날 장로가 목사 욕한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 욕한다. 그 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 간다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욕하면서 말로 가요. 맨날 욕하면서.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서로 부모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이야. 교회를 자랑하고 큰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용할 것 같으면 아이들도 그걸 배우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부모의 하는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 은혜 심사를 다 보고 있다니까. 그것이 무언의 뭐가 되느냐?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설득해 하는 거예요. 설득해 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서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보고 말이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좋은 이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되느냐? 내 몸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 그것이 선한 것들이 나오더라고. 은혜가 유출이 되도록 이걸 하셔야 돼.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행위 아니에요. 이런데. 아니, 행위는, 우리가 보세요. 그 행위 끝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끝이 내 의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건 행위가 아니라니까. 만약에 은혜로 했다고 하면서, 말은 은혜라고 했다고 하면서 끝에 가서 자기 행위를 드러날 것 같으면, 자기 의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게 행위라, 행위. 이해됩니까? 믿음이 격발한 그런 행함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격발한 그 행함은 자기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냐? 은혜를 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자꾸 나를 기각시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가이오처럼 나누는 거예요. 기쁨이 돼버려요. 기쁨이 돼버려요. 이렇게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자들을 그래서 구약에서 뭐냐? 목이 곧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목이 곧다.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그 목이 곧다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언제 그 표현을 쓰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 받아올 때, 십계명 받아올 때 밑에서 아론을 통해 가지고서 금수아지 사건 만들어 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 그게 목이 곧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내가 절간에 가서 이렇게 드렸다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책임이고 자기 영광 챙기면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지금 디오드레베가 뭐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그 감독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뭐 장로든지 좌우장 직분을 가지고서 누구 영광을 지금 챙기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챙기고. 여기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이게. 그 우상숭배 신앙이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 신앙이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으면은 뭐를 하느냐? 우상숭배 신앙을 낳는데 그 우상숭배 신앙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챙기고 자기 의를 쌓을 것 같으면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하고 그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이런 게 좋아요. 아주 귀한 것들이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의를 삼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할 것 같으면 그게 곧 뭐냐? 목이 곧은 거예요. 목이 곧은 거. 그래서 율법 신앙은 반드시 뭐로 낳느냐? 우상숭배 신앙을 낳는데 우상숭배 신앙은 반드시 뭐하냐? 서열과 우열을 정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게 법이에요. 법.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 아니, 우상숭배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예수 이용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그죠? 난 도무지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곧 뭐냐? 신앙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자기들을. 분명히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한다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수두룩해. 전부 수두룩해 깔려있다니까. 지천에 깔려있다니까. 전부 신앙, 은혜 받은 거 가지고도 지자랑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걸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우리들 속에는 이런 게 없냐? 우리 원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날마다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 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뭐 한다 그래요? 못 박는다 그러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결국은 뭐냐? 자기 영웅주의예요. 자기 영웅주의. 이게 네피림 사상이라니까. 네피림 사상.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고 자기 영광 받고자 하는 게 이게 네피림 사상이라.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
인간의 본능적 죄인이 가지고 있는 정과 욕심은 속성이 이거 뭐냐? 자기 영웅에 자기 영웅되는 거예요. 자기 영웅되는 거. 그걸 날마다 뭐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고발당하고, 아, 내가 또 이런 자였구나. 나도 이런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나를 하여금 이렇게 왔게 했구나. 그렇거든. 그걸 감사하셔야지.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아직까지 법 아래에서 빼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법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은혜로 와 있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서 뭐 대놓고 기도하고 하지는 않아도 그 마음속으로는 그래야죠. 주여, 빨리 저 빠져나오게 해서, 나도 옛날에 저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빨리 이렇게 좀 빠져나오게 하세요. 나도 빠져나왔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지. 왜 또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똑같은 사람 돼버리지.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까딱하면 내가 이쪽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설 수도 있어. 늘 자기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 싸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악에 속한 자, 선에 속한 자, 이런 사람이 두 부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섞어놓은 것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께 자꾸 달아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있다고 이쪽으로 넘겨졌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이 몸은 아담의 몸을 받아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성은 뭐예요? 이 성이 빠져나가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몸이 있는 날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옛날 같으면 이 죄성 그대로가 나왔는데, 그냥 유출됐는데, 근데 지금은 뭐냐?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싸우는 것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게 만들잖아요. 두 전쟁을 하니까. 그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으니까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 가요와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 빠지지 않을까? 나도 넘어지지 않을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자세가 돼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내가 이기 돼버려. 은혜라고 하는데 이기 돼버린다니까.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디오드레베가 어떤 그 교회 안에 위치적으로 막 장로가 됐다. 그럴 것 같으면 평상시에 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잘했겠죠? 만약에 평상시부터 뭐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으면 장로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장로 안 세우겠지. 감독 안 세우겠죠? 옛날 링컨이 그랬잖아요. 링컨이.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면 권력을 줘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권력을 줘보면. 권력을 잡으면은 그 사람의 속성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서 애민사상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국가를 위해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받은 걸 가지고서 자기 사회사역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 그 권력 받을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뭐 하냐? 정적제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적제어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없을 때는 다 착한 것 같아요. 딱 가지면은 드러난다니까. 가지면은. 그게 디오드레베도 교회 직분자가 되어가지고서 교회에 이렇게 쉬운 얘기로 장로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감독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 본색이 딱 드러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기와 다른 자들은 다 쳐내는 거예요. 다 쳐내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배웠던 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 교회 내쫓을 것 같으면은 결국 이 디오드레베는 뭐냐? 하나님의 원수노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기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싶죠. 이게 악이죠. 이게 악. 그래서 이러한 이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고들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다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발언을 못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럼 이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있을 때 주님이 일을 한다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주님 올 것 같으면 나는 쿨쿨 자는데 주님이 일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자각을 해야 돼. 그걸 자각을 해야 돼. 주님 앞에 콜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이 와 있는데 주님이
내가 콜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죄 짓는 사람 누가 있어? 전부 다 죄 못 짓지. 주님께서 어머돼가지고 내 이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못하지.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콜을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라고. 그 기도를 시간마다 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하라는 건 왜 그러겠어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폭발할 줄 몰라. 우리의 재성이. 그래서 우리는 늘 비둘기처럼 구구구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됐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또 내가 또 원래 그 성질머리 나옵니다. 성질머리 나올 것 같으면 전방 정리하고 힘들어져. 그래 어떻게 하냐? 막 진짜 화나는 일일 것을 그럴 때 그냥 쥐야 하고 그냥 참고 견뎌내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3번만 불러보세요. 마누라가 속을 새긴다. 그럼 거기다 대고 하지 말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쥐야 한번 해보시라고. 그 소리에 저쪽이 기가 죽든지 그러면서 내가 쥐야 해가지고 나를 삭히라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못 사귀겠다. 그럼 종용이 문을 열고 나오시라고. 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가가지고서 그래도 답답하면 바닷물에 풍덩 들어가시라고. 나오셔도 돼. 괜찮아. 참 이것도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어요. 발가벗고 바닷가 들어가면 그런 기운 알아요? 모르겠죠?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 깜깜한 밤이요. 속이 상해가지고 열불이 나. 와 소리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그냥 들어가.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저 수영 잘한다니까. 참고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은 영덕 아가씨인데도 수영을 못해죠. 아이고. 사람이 아니 자기가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그게 가지고 전방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냥 와 소리 지고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여우를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몸을 식히는 게 그게 낫지. 그게 지혜로움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러세요. 대놓고 얼굴 보고 욕하지 말고 우리가 이게 지혜라 지혜. 자꾸 우리 은혜를 받다 볼 것 같으면은 모두 우리는 으뜸되고 싶어.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원래 본성이라니까. 그런데 이걸 죽이게 하는 것이 은혜라니까.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두 사람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 옛사람은 제우스의 아들이야. 새사람은 가요야. 맞습니까? 기쁨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둘이 싸워야 돼요. 네? 둘이 싸워야 돼. 옛사람은 골리앗 같고 새사람은 다윗 같고.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힘으로 삼는 사람이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 속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 옛사람은 보이는 힘을 삼는 사람이고 이 둘을 싸워야 된다. 날마다 싸운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초신자 때 이게 엎드려져요? 이 엎드려지는 게 이게 실력이라니까. 처음에는 승질대로 다 하죠. 그런데 신앙이 자꾸만 실패도 해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워가다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자꾸 엎드리는 생각을 그 구조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 엎드리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 져서 이기는 거예요. 그거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세요. 사도 요한도 디오드레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만나러 간다 그러잖아. 만나러. 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만나러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도 요한을 이들은 배척을 하지 못해.
사도 요한에게 배웠던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은 만만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욕할 것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디오드레베 같은 그러한 성향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아시라고. 우리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에 그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저런 새끼들이 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니까. 저 말 안 들어 처먹는 인간이라니까. 근데 말 안 들어 처먹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길의 자무심 중에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이 싸우잖아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성 그 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라니까, 야곱. 그 야곱 속에, 탐욕이 가득한 그 야곱 속에 하나님이 삿바 싸움을 해가지고서 기어코 그를 뭐 하느냐?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일을, 이게 광야라니까. 그게 교회고. 아멘? 우리도 지금 야곱으로 다 시작을 해요.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삿바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요만큼 거꾸로진 거예요. 거꾸로진 거예요. 이제 다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걸어온 세월이 너무 그것이 험난한 세월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난 못 가. 그러니까 잠깐 지는 거예요. 지는 훈련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맞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지금 승질 난다고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갈라서 같으면 누가 손해인데? 아니 뭔 말인지 뭐 하러 먹네. 50년을 참고 잘 살아왔어. 이제 한 10년만 사면 영영이 갈라져 이제. 어? 그럼 지금까지 잘 살아와놔 놓고 한 10년 그걸 남기지 못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그냥 도장 찍자 이럴 것 같으면 잘한다. 그러면 너 그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완전히 나가내지. 그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한다? 그냥 참고 살아야지. 맞아요? 그럼 참으려면 속이 어떻게 된다? 썩어야죠. 그냥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몰래 잘 때 가서 안수하고 그냥 다리 주물러 저 하면서 기도하라고 주불주불 하면서. 내가 지금 팁을 다 가르쳐 주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떡하겠어 그걸. 살아온 세월이 그럴 것 같으면은 주여 하고 참아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교회 이렇게 같이 아웅다웅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세월이 얼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또 양보하고 또 같이 가야지요. 신배에 온다. 그것도 그 세월이 걸려. 구간이 명가이라고 그냥 그래도 오래 세월 같이 부딪히며 싸워하는 여기까지 왔을 것 같으면은 또 이해하고 참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맞습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 디오드레베도 있고 가요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디오드레베가 나올 것 같으면은 주님이 근심하고 성령이 근심해요. 왜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근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지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우리가 잘한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못하니까. 그냥 철수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철수를 못해.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못하는 게 있다니까. 뭐냐, 한번 여기 와서 둥지를 틀면 철수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냐고. 예수님께서 자꾸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야 전방 정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수를 하면은 그럼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철수를 못한다니까. 근심을 하고 있어. 우리가 막 승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야가 쪼그려져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다니.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이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막 둘이 싸울 것 같으면 시어머니가 저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조용하게 있잖아. 그렇다고 집을 나갈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다니까. 이게 위로야, 위로.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 들어오는 것도 우리 허락받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은 나가지를 않아요. 여기가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력까지 겪으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로. 지금 요만큼 여러분들이 사람 구실하는 게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많이 사업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왔잖아요. 승질대로 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이 어때요? 수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잡는 게 나아요? 승질머리 내고 한 달 또 눈치 보고 또 해야 되는 게 나아요? 그냥 잡는 게 나아요. 잡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디오드레베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구나. 낮에는 누가 일하고? 지킬 박사가 일을 하고. 이건 은혜를 받을 때는 지킬 박사가 일을 하고. 밤에 은혜가 떨어질 때는 하이드가 또 나온다니까. 하이드가 나온다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 그래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도 늘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곧 내 실존을 알자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 옛날 같으면 제가 율법 아래에서 설교 같으면은 가이오가 되고 디오드레베 되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할 텐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가이오하고 싶지.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가이오라 이름은 가이오라 쓰고 하는 짓은 뭘 하더라? 디오드레베가 했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구호 외쳐가지고 I can do it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는 걸 우리 실제로 이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내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인간이 이게 이 네피림 사상 가진 이 인간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 하려고 주님 오셨어요. 아멘. 주님이 여기 왔는데 주님을 많이 좀 나쁜 말로 좀 속된 얘기로 이용을 하시라고 애용을 하시라고 우리 주님은 그걸 되게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심판받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일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느냐 어느 등대를 올 것 같으면 가이오의 자리에 서 있더라니까. 그런 일들을 하더라니까. 그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주님의 실력이죠.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린 디오드레베였는데 예수님이 푸더니 우리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서 드르베는 중직이고 가요가 일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끝자락에 갔을 때는 그냥 원수도 하나도 없어. 제가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엄청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교육자실에 있는 그 책상이고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런 일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내가 되게 친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 병원에 동강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 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서 내보고 그러다 정집사 이렇게 하니까 누구누구 좀 불러달라 그러더라고. 누구누구를 불러달라 그래.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내가 풀고 가야지. 그게 교회 장로로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다가 자기 고집대로 했겠죠. 하다가 보니까 상처가 지겠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싸웠던 그런 집사들을 하나 둘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죠. 그리고 얘기를 했죠. 지금 찾고 있으니까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하나하나 다 화해하더라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그 동강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임종을 하시는데 그 임종할 때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 가셨다니까. 그대로 가셨어. 그 모습들을.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면회할 그 시기가 될 것 같으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 악들을 다 제거시키는구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고집스러운 거 여러분들이 그런 그 율법으로 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난다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 그거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자꾸 바꿔줄 거예요. 늙어가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꾸 바꿔준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죽기 전에는 뭐 해진다 그래요? 사람이 선해진다 그러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에 원수 매점들을 다 풀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일찍 풀었으면 참 좋겠지. 그런데 그 장로님은 죽기 전이라도 그걸 풀고 가니까 그게 감사지.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곧 가야 될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많아요. 10년 내에 갈 사람이 많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다 풀어야 돼. 이 응어리가 암덩이 같은 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못 가. 주님 안 만나준다니까. 그럼 이걸 풀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그러시라고. 자기 안에 이런 악습들이 있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런 이 암덩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악습들이 있는 게 이게 암이라 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암덩이를 확 녹여버린다. 용해를 시켜버린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다 용해를 시킨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그냥 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유해진다. 손을 펴고 말이죠. 유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 주님 만나러 갈 것 같으면은 그 주님을 만날 때는 내가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그렇게 만나죠. 예수님이 신부라면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신부가 될 사람이 고집통이고 말이에요. 욕심꾸러기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안 맞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응어리들을 다 풀게 만드는 거예요. 풀게 만드는. 그 풀게 만드는 것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엉터리 짓을 할 것 같으면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쿡쿡 아파.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게 닿았을 때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좀 또 한번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 가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면 갈수록 그 사람이 입에서 부드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유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 그건 주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디오드레베를 가지고서 이 디오드레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가 죽고 가요가 살아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교회 안에 말이죠. 이렇게 도질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같으면 내 안에도 가요가 있고 디오드레베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스스로가 자각을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가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서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살 때에 나도 기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기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라. 옛날 같으면 막 이게 디오드레베 나쁜 놈 이렇게 죽이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런 자라는 걸 알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받은 기쁨을 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될 때 이 목양교회가 은혜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원수 매점도 섭섭함도 이런 것들 다 풀어버리시라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본인만 다쳐. 본인만. 제발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가지고 있지 마시라고. 이놈이 자꾸 암덩이처럼 이게 악성 종양처럼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누구 미운 생각 있어 보세요. 계속 그것이 미워가지고서 내 안에 이 은혜 다 말라버렸다. 이 암덩이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집사람이 옛날 그 자궁에 이게 혹이 생겨가지고서 이 수술을 할 때,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 어디 밖에 나올 것 같으면은 얼음을 한 바가지를 먹어, 한 바가지를. 와그작 깨먹어. 옆에서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는데? 본인은 막 더워가지고 열불이 채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까 세상에 암덩이가 산부인과 가서 수술해가지고 그 자궁에 그걸 종양을 드러냈는데 이만해.
그걸 내한테 보여주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목사님, 이게 영양덩어리입니다. 영양덩어리. 모든 영양이 요놈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받을 수밖에 없지. 그걸 떼내고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건강이 확 좋아졌다니까. 이게 지금 암덩이라 암덩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고기 있다, 고개. 고개 다 우리의 영양분들 다 뺏어가 버린다. 근데 뺏어가 버린다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도 삶도 힘들어지고 하는 일도 짜증나고 말이죠. 여러분들 심령이, 이 평강이 빼앗겨 버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뭐가 된다 그래요? 광선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걸 엉덩이를 이 암덩어리를 녹여야죠. 녹여야지. 그게 녹여질 때 여러분 속에 미움도 시기도 질투 어느 순간 은혜 받을 것 같은 그게 싹 사라져 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얼굴이 확 피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잠 와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밥맛도 없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내 안에 법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럴 것 같으면 힘들어진다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의원이 돼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치료를 하신다니까. 그럼 그 의원을 많이 이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많이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콜을 하시라고 줘요. 도와주세요. 힘드세요? 응?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이번만 저만해서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서로서로 모여 가지고서 말이죠. 좋은 교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해보시라고.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큰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가지고서 그럼 여러분들 마음 기쁘죠.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 하는 일도 기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주님 앞에 만나러 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때는 밝은 모습으로 가요같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 디오드렙의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법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요와 같은 그 기쁨들을 다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습들,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 주님께서 다 아버지 잠자게 하시고 가요가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율법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은혜로서 우리 마음속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